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일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죠?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이 아이를 이제 갖고 태어난 후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날 여인의 품에서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성취되었지만 그 결과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나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한번 봤죠. 가뭄이 들고 엘리야가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집 가난했고 자기와 아이만 먹고 죽으려고 결단했던 그 딱 요만큼의 양식, 한 주먹의 그 양식. 근데 그것조차 엘리야가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멈추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집의 아이가 죽게 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엘리사의 오늘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급할 때 누구를 찾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말을 쓰죠. 지푸라기라는 표현은 풀숲에 난 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진짜 지푸라기가 아니고요. 뚝에 있는 풀을 얘기하는 거죠. 물에 둥둥 떠 있는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사리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먼저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이게 남편이 뭘 그렇게 엘리사를 찾는가라고 표현을 해요. 남편이 아이가 죽은지를 지금 몰라요. 다른 방에 딱 두고 급하게 사환을 불러서 낙나기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를 태우고 사환에게 부탁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에게 멈추지 말고 엘리사한테 가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의 발에 납작 엎드려서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라는 표현은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표현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자기가 가지 않고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 사환 게하시에게 먼저 지팡이를 들고 아이한테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자기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같이 내려가요. 게하시가 먼저 도착을 해서 얼굴에 놓았는데 아이의 숨이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 도착한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그대로 엎드립니다. 이것 또한 엘리야와 마치 이야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락방에 아이를 올려놓고 따로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간 엘리야, 그리고 숨이 돌아왔고 생명이 돌아왔죠. 이 일이 엘리사한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은혜 뒤에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지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찔러댑니다. 아마 이 수넴 여인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굉장히 귀히 여겼을 것이고 수넴 여인의 남편 또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 질문 가운데 그럼 나는 누구를 찾지가 아니고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잘 보시면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고통과 또는 괴로움과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해요.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괴로운 마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편 끝을 잘 보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힘들고 괴로울 때 또는 평안할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곧 모든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평안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이 왔을 때 게하시가 떼려고 해요. 그때 두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두라고 말하고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죠. 평안합니다. 라고 여인은 대답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평안이 나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간, 누구 앞에 나아갈까요? 누구 앞에 마음을 토로할까요? 당장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바로바로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응답은 때로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감겨 있는 것이고 또 그 평안으로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은 바뀌고 또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처럼 주님 주신 평안에 잠겨 있는 사람은 그 환경, 그 어려움, 그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견디어낼 인내의 힘과 그것을 이겨낼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어떠한 약속들이 있는지 잘 나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며 주님의 응답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바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낮추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격려를 더하여 주시고 상처난 마음 싸매어 주시고 죄의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끝내 이겨내고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복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일터 가운데서 고백하여 뿌릴 때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